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길 끝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네, 오늘의 말씀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는 12절부터 15절. 이 첫 부분에서는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지만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키니 그 입의 결말은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말을 많이 하고 화려하게 하고 정황하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매자의 수고스러운 말들은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후반절인 16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그런 나라에는 화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이 게을러서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는 그런 진리,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미련한 자의 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떻게 다른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롭지만 우매한 자의 말은 자기를 파괴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롭지만
우매한 사람의 말은 파괴적이다. 12절에 보시면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삼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는 자기를 파괴한다. 자기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장황하게 오랫동안 열심히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과장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깎습니다. 자기를 더 세우려고 자기를 더 멋지게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자기를 세우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의 그러한 말들은 결국 자기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했던 말들이 나를 삼킨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자의 말은 그 입의 말이 은혜롭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말이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는 사랑과 수용과 축복이 있고 이 사랑과 수용과 축복 속에서 사람은 치유를 받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지혜자의 말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우매자의 말은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하는 자신을 파괴하고 듣는 사람도 같이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려면 내 말을 들은 내 자신이 그리고 나와 교제했던 사람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파괴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 내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대화한 사람이 세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상하게 나하고 대화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기운을 잃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는 끊임없이 온몸을 불사르는 악의 도구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남을 험담하는 그거는 자기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모여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 흉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끝났다. 그러면 거기는 4명 있었지만 실제는 5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4명의 사람과 사탄이 있었던 거죠.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어둠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4명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 이야기되어졌어도 그 상황을 놓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랬다면 거기도 5 존재가 있었던 거죠. 4명의 사람과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의 부부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대화는 어떤가요? 우리는 모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줬다면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깎아내린다면 우리가 했던 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음을 받을 그런 시간이 옴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남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우매한 자의 말의 특징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읍으로 가는 길 웬만한 애들도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쉬운 것조차도 그 미련한 사람은 말은 많이 하고 화려하게 하지만 가장 간단한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자체가 공허하다는 거죠. 전도서 10장 3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길을 갈 때에도 그에게 지혜가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말이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조차도 그의 삶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가고 있는 미련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화려한데 실제 삶과는 거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그 말의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매한 자의 말의 특징이라고, 그 말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입술의 말에 두 가지 방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있고 부정적인 방향, 사람을 죽이는 방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의 능력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동시에 이 언어의 능력은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할 때 그 말에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로 선과 축복과 사랑을 선포하면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 말로 저주와 판단과 정죄를 선포하면 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즉 말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God bless you.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 말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선포한 축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겠죠. 특별히 말 중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셀프 토크, 자기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보스인가요? 배우자인가요? 친구인가요?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들려오는 말과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나 자신에게 가장 많은 메시지를 주는 존재는 상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나 자신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첫 번째 소리. 너 어제도 그런 멍청한 일을 했어.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첫 번째 들려오는 소리. 재수 없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구나. 내 마음에 늘 누군가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떨 때는 악한 영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계속 붙들고 나 자신에게 들려오는 어둠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에게 들려오는 내면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늘 내 마음에 정죄의 소리가 들려오면 거기에 매이고 눌리고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또 존귀케 여긴다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자기긍정이 아니죠.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지난날에 더러웠지만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 나는 내가 보기에도 참 못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야. 이게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축복이죠. 이 복음 안에서 약속된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기반한 자기 체면이 아니고요. 근거가 없는 자기 도취가 아니고 복음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을 보죠.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이게 일명 거울요법, 미러 테라피라 그러죠. 이거는 플러신 학교에서 가르치다 은퇴하신 닥터 크래프트 교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젊은 시절에 우울증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거울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날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에 양치를 할 때마다 낮에 외출을 할 때마다 거울을 보게 되죠. 또 자기 전에 세수할 때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너는 주님의 사람이다. 비록 평범하게 생겼어도 세상에 이렇게 창조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진리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의 우울감은 물러갔고 그 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치유자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낮에 문득문득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정죄의 소리인가요? 판단의 소리인가요? 그거 듣고 있으면 나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 안에서의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나 자신도 축복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진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에 기초한 진리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타인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세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연말연시 어려운 때에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또 사역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동토의 땅 북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호의와 도우심이 대한민국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유스 사역자가 속히 청빙될 수 있도록, 또 NCYC 유스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유스 아이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과 놀라운 소망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